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들리는 대로 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명령대로 하면 되니까. 또 보이면 상관없죠. 보이는 대로 하면 되니까.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다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이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서 결국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믿는 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홍해 앞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믿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다 안 믿는데 너희들은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한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신앙은 뭐냐? 일반적인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에는 하나님 나타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삶에도 하나님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가 역사하고요, 그 까마귀가 갖다 주면서 밥을 먹고, 또 일어나니까 옆에 밥이 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먹는 문제를 왜 역사하냐?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태어날 때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 엘리야 사명이, 엘리야 자체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렇게 먹여서 살렸냐? 엘리야를 왜 40주야를 걸어가게 했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는 엘리야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섭리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네 길을 돌이켜라, 이쪽 가던 길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으로 가라. 가서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누구요? 하사엘. 결국은 지금 이 사명은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붓는 것이 사명이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것만 해도 사명 커요, 작아요? 두 왕을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본인은 정작 안다, 모른다? 몰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몰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후계자를 만들라는 거죠. 보통 문제 아니죠. 자, 목사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전쟁도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목사는 살인하면 돼, 안 돼? 이제 또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니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전쟁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원수는 죽여야 된다. 그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은 다 답변이 있고 반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걸 모르면. 여기다 갖다 대면 이게 맞고 여기다 갖다 대면 이게 맞고 여기다 갖다 대면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은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에다가 맞춰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군대 안 간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 이단이니까 또 틀렸다고 해야지. 이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래서 걔네들은 군대 가면 전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수 어떻게 죽일 건데요? 그럼 또 이제 편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가더라도 밥하는 부서 잡으면 됩니다. 야, 어떻게 인생 자체가 다 핑계예요. 마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를 댄다, 그 얘기는 내가 마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목사예요, 아니에요? 그 목사가 사람 죽이면 돼, 안 돼?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원수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예요, 안 위배된 거예요? 생각 좀 하지 말고 들으세요. 생각하면 못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줬냐?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답. 같이 해보세요. 원수는 죽여도 된다. 원수는 죽여도 된다. 무슨 원수? 마귀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죽여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의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들의 원수 노릇하는 것도 다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대명제 속에서의 원수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정말로 복음에 방해가 되는 원수들은 죽여야죠. 그런데 그 죽임이 합법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합법성이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에 맞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 겁니다. 엘리사는. 그럼 이 성경과 현대 법이 또 상충이 되죠. 너무 복잡하죠?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면 다 해결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고 저렇게 하면 저게 안 맞는 이유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17절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기름 부어놓고 사람 죽이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 자녀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죽여도 돼요 안 돼요? 그 나라에선 죽여도 되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돼요 안 돼요? 저 하나님의 왼수라 그래도 이단을 가서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단들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말씀대로. 근데 우리 현실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 현실법이 있어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누구죠? 브리스 아굴라가 현행법으로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죽도록 번 돈 다 재산 다 놓고 쫓겨나야 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누굴 만나게? 바울을 만나게 하려. 그런데 누구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남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들렸어 안 들렸어 귀에? 그런데 이런 사명이 있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들의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럼 사명자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미신적인 신앙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보호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호하는 것 같아 안 보호하는 것 같아? 안 보호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 결론적으로는 보호했어 안 했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현실신앙, 그 다음에 결론적 신앙, 이 말을 쓴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인도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아 안 인도하는 것 같아? 이 상황은 계속 죽을 일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현실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결론을 믿어라. 우리 결론적 신앙되자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 신앙, 현실적 신앙, 상황적 신앙, 이거 다 들었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잖아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꼭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 신앙이 없으면 상황적 신앙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교회들 다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현실이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이 결론적 신앙을 지금 못 가졌고
현실적 신앙을 가지니까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왕 둘을 세워야 되고 엘리사 같은 그 걸쭉한 그 대단한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명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 이런 말까지 썼잖아요. 설교하다가. 기억나요? 그건 기억나는데 적용하는 건 도대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슨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다 대도 나는 여러분들이 할 말을 다 해줬어. 맞아 안 맞아요? 이런 상황엔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진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다 그거를 대처해 나가고 해결하는 방법을 다 저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20년 동안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보면 중간쯤 보면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죠. 이때 외로움을 엄청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전의 축복을 주시죠. 이래서 제가 반전의 축복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반전의 축복은 뭐다? 바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겼다는 거야. 너 혼자 아니란께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전라도의 한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한테 아우 나 겁나 친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겁나 친해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도 겁나 친해요. 그래서 겁나가 그게 엄청나다 그런 뜻인가 봐요. 겁나가 겁이 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친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또 배웠어요. 겁나 그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끔가다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겁나란 말을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게 무슨 나 솔직히 뭐가 겁나냐 그랬거든요. 이 겁나란 말이 여기 안 들어가야 되는 말인데 겁나 괴로워 겁나 많아. 많아서 일할 게 겁이 난다는 말인가? 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겁나가 무지 많이 상당히 많이 그런 것더라고요. 우리 유아가 말을 엄청 잘하는데요. 그 겁나가 엄청이더라고. 그 유아는 엄청 바빠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거 해주지 왜 그걸 못하고 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엄청 바빠요. 그러는 거야. 엄청 바빠서 자기 이걸 못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바쁜데 그랬더니 아빠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빠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쁘대. 이제 엄마가 할 일을 왜 아빠가 했대? 엄마는 교회 청소하러 갔죠. 그러는 거야. 애가 그렇게 말을 잘해요. 이게 완전히 어른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유다미는 이제 완전히 이게 어른들이 쓰는 단어를 써요. 유다미는. 그리고 유아가 이 발음이 약간 안 좋잖아요. 발음이 약간 안 좋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감자튀김을 하는데 감자튀김은 하여튼 말을 이상하게 해. 그래서 유다미한테 야 유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했더니 할아버지 감자튀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또 이 통역을 하더라고. 애들끼리 그게 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호남 분들하고 20년을 지냈는데도 겁나를 아직 몰랐던 거야. 겁나를.
겁나게 많다 이게. 겁나게 많아이. 겁나게 친해이. 겁나게 친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호남 분한테 제가 그 얘기해서 언제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완전 전라도 말로 하란 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단 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듣는단 게 경상도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알아듣는다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말과 겁나가 이 지역에서는 겁이 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전라도에서는 많이 대단히 아주 그런 얘기듯이 이 많은 거에 이제 천국에서는 천국의 언어와 우리 세상의 언어는 다르다는 거야. 천국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우쭈쭈 그냥 이거 사랑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랑해요 했다가 아주 죽을 뻔했잖아요. 예,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세상의 말과 천국의 말이 다르고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이 다르고, 그 옛날에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싸웠대잖아요. 그게 먹고, 그랬더니 먹고가 무식이, 무식이가 먹고 그거 갖고 싸웠다잖아요.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도 이런데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사투리가 많고 중국 같은 데는 얼마나 사투리가 많겠어요. 한 나라에서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 천국과 이 천국에 있는 말과 성경에 있는 말과 세상의 말을 같이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이 목사가 죽이면 안 되고, 목사는 어디 가면 안 돼? 군대 가면 안 되고, 군대 가면 안 되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이단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의미를 알자.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자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다른 목사님들이 안 쓴 말들을 계속 썼던 이야기는 좀 깨달으라고 쓴 거거든요. 말귀를 알아듣자. 그 얘기는 뭐예요? 본질을 알자 이 말이거든요. 본질. 그래서 설명한 게 뭐예요? 너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말귀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집 사고 집 나가란 말이에요. 집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자. 그 말을 쓴 건데, 그 말 자체를 말귀를 알아듣자란 말을 못 알아듣는 말귀, 이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오늘은 진짜 이 사명 같이 보세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구나. 네, 괜히 실망하거나 주저앉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말고 나는 사명자라는 건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작 본인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두 왕을 세우고 세상에서 최고의 대단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본인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 엘리야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결론적 믿음을 가지고 완전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